세대주의 특강,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4페이지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이 경영 방침이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또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경륜이 왜 바뀌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사건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대주의에 관한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사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 체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체계를 알려주셨는데 그 성경 해석 체계가 바로 세대주의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대주의가 왜 이 용어가 올바르지 못하냐면 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잘못 번역한 거죠. 뭐를 잘못 번역했냐? 디스펜세이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이제 이 무지한 한국 교회는 시대, 어떤 기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이 세대주의 체계를 갖다가 그냥 성경을 그냥 시대로 쪼개는 하나의 이론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거죠. 사실 디스펜세이션은 제가 얘기했죠. 어떤 시기나 시간적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기 나오는 디스펜스가 바로 분배, 나누는 거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체계다. 그래서 이 디스펜세이션을 제가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경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경륜. 즉 하나님의 경륜이고 경영방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통으로 묶여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씀이 친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대다수의 한국 교계는 그냥 이 사람들은 시대만 나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나누는 기준은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경륜에 따라 시대가 나눠진다. 이게 바로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의 올바른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말 자체는 옳지 않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경영 방침, 또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경이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경륜, 경영 방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와도 연관성이 있냐면 우리가 경제 있죠, 경제. 경제를 이카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이카노미란 말과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경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죠. 즉 하나님은 뭐냐? 이 인류를 다루시는 이 경영 방침과 계획이 그냥 막 비효율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이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륜에 따라 이 성경은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눠지겠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눠지는 게 뭐예요? 시대죠, 시대.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볼 무제 시대, 뭐 양심 시대, 뭐 율법 시대, 교회 시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시대가. 두 번째는 시대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적용되는 사람, 대상도 나눠지겠죠. 그렇죠? 이 대상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세대와 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세대주의란 말 자체가 왜 잘못 짚었냐. 이 사람들은 이걸 시대로 오해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세대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라는 이 성경 해석 체계를 공부할 때는 자, 성경을 나눈다 했을 때 바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에 따라 뭐가 나눠져요? 시대가 나눠지고
대상,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냐, 이게 어느 시대에 사는 또는 교회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지 이거를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지 비로소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 체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총 몇 가지라고 제가 언급했죠? 7가지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인류를 다루시는 이 경륜도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자, 이 그림에서는 7가지 경륜 말고 일단 맨 왼쪽에 보면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전에 있던 세상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바로 최초의 창조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뭔가 변혁이 생겼어요. 바로 우주적인 심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재창조에서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는 중심은 단연 인간인 거죠. 그전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거예요?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누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라고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서 3장 5절 6절에는 바로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아담과 이브가 창조가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일단 하늘들과 땅의 시대에서 맨 처음 나온 그 그림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무슨 시대라고 나와요? 무죄 시대.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라는 것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 시대로 딱 이렇게 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경륜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담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무죄 시대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슨 시대예요? 양심 시대가 나옵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거예요? 경륜이 바뀐 거죠. 경륜. 즉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에서 어떤 거예요? 바뀐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건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 양심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이후 그때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심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제목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거죠. 양심 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에 무슨 시대가 펼쳐져요? 인간 정부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또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6장 7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도표에도 보면, 그래서 양심 시대까지가 홍수 이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 시대, 이제 노아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때부터가 이제 현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인간 정부 시대, 동그라미 4번은 약속 시대, 동그라미 5번은 율법 시대, 동그라미 6번은 교회 시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환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죠? 대환란은 하나님이 그때 사는 사람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교회 시대는 신약 시대의 상징이죠. 신약 시대 다음에가 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결국 교회 시대가 끝나면 사실 그 다음 경륜은 뭐예요? 왕국 시대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 사이에
하나님은 일종의 과도기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은 경륜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교회에서 왕국으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은 약 7년으로 우리가 보통 알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환란 지나고 나면 거기 동그라미 7번 일곱 번째 경륜이 바로 무슨 시대요? 왕국 시대라는 얘기죠. 자, 바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현 시대에서 새로 나온 천년왕국 시대, 다가올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일곱 번째 마지막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럼 왕국 시대로에서 바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변화가 있죠. 즉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즉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힌 바로 곡과 마곡의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현지는 하늘과 땅도 불타버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 시대 다음에는 이제 영원 시대로 가게 됐을 때, 자, 이거를 도표에서 뭐라고 표시해요? 완전한 시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도표 오른쪽에 보면 이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왕국 시대는 회복이라 얘기하죠. 왜 회복이에요?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천년왕국 때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시키니까. 그래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시대, 천년왕국부터 영원 시대까지를 시대들 중에 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이건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천년왕국과 영원은 따로 분리된다고 제가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천년왕국과 영원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년왕국은 영원 시대로 가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위시해서 영원 시대까지를 통틀어서 시대들 중에 시대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가 찼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바로 인류를 다루시는 경영 방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여러분 이 도표를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경륜을 바꾸게 만든 7가지 전환점이 뭐냐 이거예요. 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딱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대가 바뀌고 그 시대가 무려 7개나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전환이 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무제시대의 경륜. 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에덴 시대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살았으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자,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거기에 뭐 다른 뭐 조건이 필요 있겠어요? 그다지 필요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인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자유로이 허락됐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네가 이름 지은 거대로 생물이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왕인 아담에게 뭐가 더 이렇게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남겨놨죠.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거 알면서 왜 굳이 시험을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의로우려면 의롭다는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가 자동차 새로 만들었다 해서 만들자마자 바로 시중에 내놓을 수 없죠. 그 자동차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성능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진짜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게 입증이 돼야 이게 이제 새 차로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이브가
정말로 죄가 없는지가 딱 입증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인간은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창한 순종도 아니에요. 그 하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타락을 했죠. 자, 무죄 시대의 경륜은 바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깨진 거죠. 왜?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전환점이라는 얘기죠. 인간이 타락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죄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뀐다? 양심 시대의 경륜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때요? 선과 악을 양심에 따라 알게 됐고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거에 따라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양심 시대의 경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양심 시대의 경륜이 펼쳐지는데 근데 여기서 또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양심에 따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선을 해야죠. 근데 인간이 선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악함이 극에 달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후회하신다 그래요.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신다 그럽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있는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지상에 바로 어떤 심판을 내리세요?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일으켜서 그 대홍수가 바로 뭡니까?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인간 정부 시대가 이제 나타났죠? 바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노아는 이 지구상의 인종들의 시초가 된 거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펫. 이게 오늘날 인류의 세 인종이죠. 그렇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고 땅에 계속 흩어져서 그 지면에 자꾸 채우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의 뭐를 만들어요? 나라,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정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하나님은 이렇게 딱 흩어져서 각자 경계에 따라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어때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형성이 되고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인간이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바벨탑 만들죠. 바벨탑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 살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 살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구, 땅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걸 거스르고 어떤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발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결국 하나의 정부로 통일해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인간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혼잡시켰죠. 강제로 흩어지게 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전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시대요? 약속 시대의 경륜. 자, 이거를 또 무슨 시대라고도 달리 표현해요? 족장 시대. 왜 족장일까요? 하나님이 다루는 대상이 아브라함이란 족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든 노아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서 전면 수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하나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민족만 택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수정이죠. 그럼 그 한 민족의 시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A를 보세요. 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온 세상이 아닌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경륜을 이끌어 가실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 땅에 여러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은 딱 한 민족만 내가 택하겠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어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심과 동시에 그분의 신정 통치 모델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인간 정부에서 약속 시대는 경륜상 엄청난 전환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상이 급속도로 축소된 거예요. 이제는 한 민족만. 근데 그 민족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조상이 될 한 사람을 부르신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모범 국가로 만드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B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어때요? 많은 복들로 언약을 주셔야죠. 왜냐? 아브라함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냥 전적으로 먼저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을 하죠. 너를 복 주겠다. 그래서 그 복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씨가 살 땅을 주겠다는 복. 두 가지. 왜냐하면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의 성취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민족이 이루려면 후손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는 성취가 안 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삭, 야곱이라는 그런 자손들이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속 시대의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들. 왜냐하면 약속을 상속받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족장이었다 이거죠. 족장. 그래서 이거를 족장시대 경륜이라고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시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율법시대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특별한 죄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이제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시대의 경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죠. 이제 때가 돼서 어때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갖고 계셨던 계획, 그들을 한 민족, 국가로 택하신다. 신정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율법시대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약속만 계속 줬다면 이제는 율법을 주고 기틀을 다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탄생을 하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거죠. 이 시기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새로운 국가의 통치 기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양심을 대체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간들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해야 했다면 이제 율법 시대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뭐냐?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단순한 양심이 아닌 율법의 의식, 도덕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은 어때요? 여전히 양심을 지켜야 돼요. 왜? 양심이 그들에겐 율법이니까.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양심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법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 시대의 경륜 다음이 뭡니까? 교회 시대의 경륜입니다. 바뀌었어요. 바뀐 전환점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율법 시대 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국가가 있으면 왕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 왕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인데 도대체 그 지파 중에 누가 왕을 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예고하셨던 대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문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까지 이 율법 시대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왔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바로 약속된 그게 모든 게 다 성취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거부하고 죽인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시대 경륜에서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무슨 경륜이 펼쳐졌다? 교회 시대의 경륜이 펼쳐졌다. 그럼 이제 교회는 약간 특별합니다. 이 다른 시대의 경륜과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A 보세요.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한 번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단번 속죄로 죄가 제거되었죠. 그 전까지는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단번 속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율법 대신에 복음, 자유의 법이 효력을 발생하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루시는 대상도 달라졌죠. 율법 때는 오직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구속은 교회라는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죠. 대상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무슨 시대의 경륜이라 부른다고요? 교회 시대의 경륜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의아하면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도 불렀냐면 은혜 시대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경륜이라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다른 시대에는 은혜를 한 번도 안 베풀고 이때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구약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율법 지키고 죄 안 짓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 예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더 복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죠. 은혜.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의 경륜이라고 말하면 사실 그건 틀린 거예요. 물론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가 넘치는 건 맞지만 은혜가 교회 시대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대환란 천년왕국 다 은혜 시대예요. 어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 은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시대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교회 시대의 경륜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이 무려 2,000년 이상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러면 교회 시대의 경륜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 경륜도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뭐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언제 뭐 될 때? 휴거될 때. 교회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의 경륜이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전환점은 교회의 휴거란 얘기죠. 자, 교회의 휴거가 되면 바로 왕국 시대가 펼쳐지냐? 그게 아니죠. 그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무슨 경륜이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환란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환란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별도의 경륜이라보다는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왕국을 수립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왕국에 들어갈 백성,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딱 대환란 때 솎아내는 거죠. 그런 성격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환란 시대 경륜이 언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시면 끝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동그라미 7번 마지막 7번째 경륜이 뭡니까? 왕국 시대의 경륜이 펼쳐지죠. 바로 이제 메시아가 이제 통치하시는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륜들을 완성하시듯이 메시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이때 세상은 뭐가 회복이 됩니까? 의와 화평이 회복이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아담은 타락을 해서 결국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담이 잃어버린 거를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7가지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왕국 시대의 경륜이 끝이 올 때 아까 얘기했던 마귀가 잠깐 동안 반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는 천년왕국 때는 갇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름이.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마귀가 풀려나서 민족들을 미혹해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이렇게 살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도 불로 소멸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때가 찬 경륜을 지나 영원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이제 완전히 끝나면 그 경륜이 다 때가 찬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 계시하신 바로 인류를 다루시는 경영 방침,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박스칸 보세요. 경륜에 따라 시대가 나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분의 왕국, 곧 통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죠. 따라서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정 통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리면 시대를 나누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한국 교계는 세대주의에 무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시대만 나누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시대만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시대가 나눠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인류를 그렇게 경영하시면서 새 시대가 나눠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성경의 주제죠.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은 뭐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왕국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대주의, 바로 하나님의 이 경륜은 왕국의 역사와 흐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국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나타나서 영원토록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를 다루는 경륜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는 어떤 계획? 왕국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페이지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대주의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 체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성경 해석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자, 세대주의의 기본적 원칙은 우리가 이 원칙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숙지하게 되면 왜 이 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은 세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대주의를 거부할까? 일반 교회들은. 왜 일반 교회들은 이 성경을 나누는 해석 체계를 적용할 수 없을까? 이 원칙을 보면 여러분이 벌써 감이 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대주의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려면 첫 번째가 우리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주의라는 올바른 성경 해석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거든요. 다 영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들의 그런 원칙 갖고는 세대주의를 거기다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는 거냐면 교재도 나오다시피 일단 성경이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성경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는 사실. 성경 66권의 그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도 틀린 것은 없다.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문자적 해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어떤 게 틀린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틀리면 어떡할 거야? 이게 틀린 내용이면 이거 아무리 이걸 해석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무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바른 성경이어야 된다 이거죠. 바른 성경. 한국 교회들이 들고 있는 변개된 성경으로는 문자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개되어 있으니까. 거짓 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하려면 세 가지가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아무런 탈 없이 무방한 그런 교회는 우리 성경대림 교회들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 성경대림 교회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들고 절대 무한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뭐냐? 대상을 나눠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끝장내버리고 이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왕국과 교회를 구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왕국과 교회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시대 경륜이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계획에 따른 경륜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시대는 일종의 삽입된 그런 경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애초의 대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다루는 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시대가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대폭 수정한 거거든요. 이제 구원은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도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국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모든 신앙생활이든 뭐든 다 절정을 뭐로 다 놓여요? 구원으로 둬요. 교회 왜 열심히 다녀? 구원 받으려고. 성경을 다 읽다 보면 결국 뭐예요?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바로 뭐다? 왕국이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조건이 성립이 돼야 세대주의라는 이 성경 해석 체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들이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지와 완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현재 처한 환경을 볼 때도 그들은 세대주의를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 세대주의 세 가지 기본적 원칙 그 교재에 정리된 것만 보면 1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무오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 권위이다.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적 해석한다. 이거죠 바로.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대주의는 절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7페이지 보면 자, 성경 전체 예언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거죠. 그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그렇게 성경을 분명히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상에 맞게 교리적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클라네스 라킨이 얘기했던 박스칸 내용을 여러분 아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속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예.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딱 받아들일 때 세대주의 이 신학을 여러분이 그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세대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 세대주의에 관한 역사를 짚어보냐면, 이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이제 신학대학들은 세대주의를 우습게 알거든요. 왜 세대주의를 우습게 알고 세대주의를 하나의 신학 이론으로 치부하냐면은, 이 세대주의라는 용어와 이 체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진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박스칸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신학대학 그 학자들, 교수들, 또 이런 사람들이 왜 세대주의를 이렇게 폄하하냐면은, 거기 보세요. 세대주의가 19세기 분리주의 운동 중의 하나인 플리머스 형제단에 의해 정립되었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세대주의는 옛날에 없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없었는데 한 19세기 정도에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 집단이 세대주의라는 하나의 이론을 만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마치 옛날엔 세대주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 고안해낸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무지와 편견의 소치라는 거죠. 자, 세대주의, 곧 하나님의 경륜들에 따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랫동안 채택되어 온 방법이란 얘기죠. 즉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란 용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7가지 경륜 나누는 거, 이게 19세기에 더 정확하게 알려진 거지,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잘 몰라도 최소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볼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용어와 체계가 나중에 정립된 거지, 그 옛날부터 어떤 거예요? 이미 교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다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때는 체계가 별로 없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런 액면 그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세대주의가 나중에 만들어진 신학 이론인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처음에 제시해놓은 원칙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 초기 시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렇게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 그걸 정리한 거예요. 1번 보세요. 전천년주의자 저스틴 마터. 여러분 연도가 어때요? AD 110년부터 165년 사람이에요. 자, 이 저스틴 마터는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곳에서 보면 성경을 어떻게 했대요? 나누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초기 시의 사람도 어때요? 성경을 나누어 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몰랐지, 성경을 나누어서 본 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천년주의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니까 성경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전천년주의자 이레네우스입니다. 역시나 연도가 어때요? 130년부터 200년이에요. 완전 초기 시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단을 대적한다나 이 책에서 뭡니까? 성경을 역시 나누어서 보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 이때는 이제 박해시대다 보니까 이 문서들이 거의 소실되고 없긴 해요. 그런데 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암흑시대 지나고 난 이후에 거기 4번 윌리엄 고지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경륜을 몇 개 제시해요? 6개 경륜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피에르 포일이라는 사람은 칼빈주의적인 전천년주의 체계를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경륜을 몇 개 제시했어요? 7개로 제시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 체계와는 좀 달라요. 이건 이 시대의 한계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어떻게 봤다? 나눠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6번 아이작 와치. 1674년에서 1748년까지 사람인데 역시나 경륜을 몇 개 제시합니까? 6개의 경륜을 제시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노아의 경륜, 아브라함의 경륜, 모세의 경륜, 이거 어때요? 어느 정도 우리와 이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존 넬슨 다비전의 세대주의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즉 여기 존 다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플리머스 형제단이죠.
여기 소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교계가 플리머스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 때부터 어떤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는 없었어도 분명히 성경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8번 보세요. 다비,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으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서문을 쓴 사람이에요. 7개의 경륜을 제시했습니다. 에덴의 송수까지, 노아, 아브람, 이스라엘, 이방인, 성령, 천년왕국. 어떻게 보면 우리랑 얼추 비슷하게 체계를 정립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그 밖에 세대주의자들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뭐 사무엘 자비스라든지 또 맥컬로라든지 존 베이스미스, 존 콕스, 존 커밍, 뭐 조엘 존스부터 쭉 찰스 하치, 로버트 댐니 쭉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인물들 보시면은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들처럼 막 신구약을 그냥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서 성경을 살펴보고 적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9페이지에 가장 훌륭한 세대주의자들을 꼽으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클라렌스 라킨, C.I. 스코필드, 그 다음에 피터 락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박스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은 뭐냐? 라킨이나 스코필드가 깨달은 진리에서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 이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앞선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조명을 받아서 더 점진적인 그런 진리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멈추지 마라 이거죠. 예. 우리 시대는 피터 럭크만 목사님이 가장 많이 아시고 정립을 해놨지만 럭크만 체계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보세요. 이제 6번째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세대주의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유일한 신학 체계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일반 교계나 신학대학들이 주장하듯이 무슨 하나의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19세기 나중에 나온 뭐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는 뭐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신학 체계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두 번째, 세대주의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뭘 비비꼬거나 이걸 무슨 상징적 해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올바르게 나누지 않고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 4번,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5번, 세대주의를 배격하면 악한 영향만 받게 된다는 거죠. 6번, 세대주의 입각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사사로운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들 바로 세대주의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단이라도 어떤 거예요?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칸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에 따라 온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대주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신학 체계고 또 성령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경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유명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더라, 저 사람이 성경 해석하더라, 그거를 우리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주세요. 바른 성경만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분 3가지 원칙만 준수한다면 여러분 이 세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왕국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